시작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도 신부님이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령연합회 우리 회원들이면 각 본당의 위령회 회장님들 모임인가요?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총무, 그렇군요. 그 레조로 말하면 꾸리아랑 똑같군요. 그래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인데 신부님이 강의 부탁할 때 그냥 봉사에 관련돼서 또 우리 신앙심에 대해서 좀 우리 교우들이 좀 잘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강의를 좀 그런 쪽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복음에서 보면은 신기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벌옷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죠? 근데 가져가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1번 그 집골로 돌아다니게 하려고. 2번 그게 없어도 제자들이 충분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 몇 번일까요? 2번. 맞아요. 역시 대답 잘하시네요. 제자들은 이미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직분을 잘 해낼 수 있는 은총과 도움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일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도움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잘 해내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1번,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 2번, 내 편에 서줄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 다 틀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과 도움을 주신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를 맞춰서 잘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팡이, 여행 보따리, 돈, 빵,
여보로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의 관계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봉사하면서 봉사는 무진장 많이 하게 되는데 상처받고 지쳐가고 기쁨도 사라지고 내 믿음도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봉사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힘에 부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장례가 나게 되면 우리 위령 회장님들한테 제일 먼저 연락이 가죠. 그죠? 빈소로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진짜요? 네. 어떤 기도 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장례가 나게 되면 위령 회장님이 상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 나가겠죠. 그리고 거기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가족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대부분 잘 따라와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는 방법들이 정말 복음적인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 비춰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내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이 유가족들의 장례를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은총이 드러나게 내가 안내하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화 받는 순간부터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주 기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님의 그 순종의 모범을 배우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따랐던 그 성모님의 모범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유가족들이 하느님의 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의 삶이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느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라는 걸 나의 봉사를 통해서 그 신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회장님들은 본당 사제랑 맞서는 회장님들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왔는데 신부님이 몰라서 이러시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사제랑 맞서고 그리고 또 어떤 회장님들은 장례미사 시간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상주랑 만나서 딱 결정하고 본당 신부한테 통보해버리는 그런 회장님도 있어요. 신부님이 이 시간밖에 안 된대요. 이러면서. 네. 요즘 장례가 나게 되면 장례미사가 보통 어디서 많이 거행되나요?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장례식장에서 거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네. 유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네. 저는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교회의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목을 해본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내 부모가 평생 다녔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미사가 봉헌되고 하느님께 가는 게 효도해 드리는 것이지 내 부모가 평생 그렇게 미사를 다녔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도 축성받은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곳에서 미사가 봉헌된다면 물론 미사의 은총은 어디에서 봉헌되든지 우리에게 차이가 없이 다 주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당에서 장례미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교우들에게 아무리 냉담자라 하더라도 우리들이 좀
그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봉사를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인 거죠. 그냥 이 장례가 물 흐르듯이 잘 그냥 이루어지게 되고 그냥 유가족들이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봉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시작돼요. 기도가 사라진 봉사는요, 너무나 신기하게 빈소로 가는 발걸음에 이런 생각 하나도 나지 않게 만듭니다. 가자마자 기계적으로 유가족 만나고, 그리고 장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머리로 따져보고 나서 본당 미사 시간 계산한 다음에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장례 미사 몇 시로 할까요, 신부님?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판관기를 읽어보시면 이 판관 입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관 입타. 이 사람 출신이 누구였냐면 어떤 출신이었냐면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판관기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길앗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길앗이 입타를 낳았다. 이렇게 됩니다. 출신 자체가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창녀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타가 창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무진장 셌어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달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자, 그럼 입타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안 올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나의 그 천한 출신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입타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셨죠. 왜 그러냐면 11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입타 개인에게는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입타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은 입타가 반드시 이기고 싶지 않아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요?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입타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사용되도록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게 입타가 해야 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입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기고 싶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입타는 전쟁에 나갈 때 하느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나 반드시 이겨서 내 천한 신부를 극복하고 내가 이 사람들 다스려야 되니까. 나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이 이미 입타에게 내렸기 때문에 이 전쟁은 입타가 하나님께 이 약속을 하지 않아도 승리할 전쟁이었어요.
승리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입타를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딸이었어요. 딸.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번제 어떻게 바치는지 알아요?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장작 쌓아놓고 짝을 맞춰놓고 불을 질러서 재가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이 원하는 열매와는 정반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사라진 마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정해놓은 규칙들, 그런 게 더 우선시가 되니까 하느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처받는 비극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이 입다처럼 봉사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입다처럼 봉사하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우기거나, 우기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편에 선 사람들 모아놓고 험담하거나, 험담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봉사 안 하겠다고 하고, 봉사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예? 냉담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마지막이 냉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위령회 간부들이시면 이미 오늘 복음의 논리로 따지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죽은 이들에게 당신 구원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 권한과 능력이 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안에서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봉사하면서 또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빈소로 향할 때 묵주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빈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 이 코린토 2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봉사자들에게 즐겨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오로 사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주신 직분, 사도 직분이라는 사도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그릇 같은 바오로 사도의 안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도직이라는 직분을 담아주시는 분이시다.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오로가 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어디 가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 잡아 쳐넣었던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런 비난하는 목소리가 어디 가든지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보물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다 담아놓나요? 우리 자매님들? 시집 올 때 여러분들 갖고 있던 폐물 다 어디다 넣어놨시오? 에? 없이요? 다 팔아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자개로 된 아주 예쁜 함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물을 담을 만한 그릇에다가 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다가 보물을 담아 놓으실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인맥, 이 사람의 유능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 사람의 학식, 판단력,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엄청난 보물인 사도직이라는 이 직분을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질그릇 안에 담아놓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령 회장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회장님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위령 회장님들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 봐봐요. 고집세죠. 혼자 살다가 막 그러는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이 제단에 올라가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까? 그거 그 반바지 입고 막 다니면은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 양반이 저는 요즘도 마트나 어디 가갖고 사다가 점원한테 물어보면 점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아이고 아버님 이래요. 나 애들도 없는데 나보고 아버님이래. 백볼록 나왔지 머리도 벗겨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병자성사 집행하려고 달려갈 때 그 신부님에게서 나오는 그 하느님의 힘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례미사 때 그 미사를 거행하면서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그 터져나오는 하느님의 힘. 신부님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더 형편없는 사람들? 예? 누구요? 내 잃을 거요. 잃을 거요. 내가 위령연합회 우리 위원들이 주교님한테 이랬다고 내가 일러야지 내가. 봉사하다 보면 능력 없어 보이는 봉사자들 보일 때 있어요. 신부님이 누군가를 임명했을 때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회장을 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를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기도가 없는 봉사를 하시거나 그 사람의 영성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본당에는 미사는 안 나와요. 근데 연도가 나면 빈소 가서 앉아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런 방법으로 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염할 줄 알고 모든
그 절차를 다 알고 있고 교육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미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연도만 나면은 그때 가서 빈소에 앉아서 연도 부르고 있는 그런 내 모습, 하느님 정말 죄송하지만 하느님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근데 이런 봉사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질그릇을 바라보기만 하니까 이웃 봉사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아, 하느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 유학 다녀왔을 때 처음에 저에게 즐겨 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여기 우리 동창 신부님 어머니도 지금 한 분 계셔요. 신학교 입학할 때도 D에서 2등으로 입학했죠. 머리도 나빠갖고 IQ가 제가 92예요. 제 시험 달고 살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갖고 미사 때 맨날 졸다가 소리도 질러보고 막 그렇게 살았었죠. 성격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 동창 신부들 1번부터 마지막 끝번 한 살 어린 동생까지 다 멱살 붙잡고 다 싸워봤어요. 승질도 안 좋죠. 진짜 근데 이런 애가 주교님이 유학 발령을 냈을 때 다 걱정을 했겠죠. 얘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예요? 하느님은 직분을 주시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은총도 같이 주신다. 그 띨띨했던 김재덕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에 도착해갖고 그 성경을 배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니까 저도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냥 죽도록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죽도록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알고 싶고 나 여기서 학위 따고 싶고 이거 배워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주질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막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신학교 안 가고 서울대 가서 지금은 마누라의 애들의 막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못난 제가 돌아와서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교우들이 냉담 풀고 성전으로 나오고 고해소로 가고 평일미사에 오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동창 신부님들이 지켜보니까 그런 거죠. 질그릇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김재덕이 아주 그냥 잘났구만. 신학생 때는 아주 형편없었는데 잘났구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힘을 볼 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해줘요? 저한테 너를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봉사자인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내가 성찰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봉사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을 우리가 이웃들 안에서 드러나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령의 안에서 편가르기가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 나갈 때도 항상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하고만 봉사 나가요. 그리고 어떤 그 상장례를 진행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맞다고 싸워요. 그냥 내가 맞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나와요. 근데 요한 사도를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요한 사도를 사랑하셨는지를 요한복음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 세종례 장면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품에 유일하게 기대어 있을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 품에 있었다. 이 표현은 이 요한 사도 빼고는 신약 성경에서 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슴인데요. 이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가 형제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안 써있어요.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자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품을 의미하는 단어를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거. 자매님들의 가슴은 누구에게 허락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자신 빼고. 예? 내 애기들, 그죠? 그 다음에요? 남편. 그 다음에요? 있으면 안 돼요. 예,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예. 자녀와 배우자에게만 자매님들의 가슴은 허락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나 그 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한테나 허락하지 않아요. 자매님들의 가슴은. 자녀와 배우자의 공통점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 네. 남녀가 배우자가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정도. 이렇게 비유하면 또 안 되나?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 사도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무덤으로. 근데 요한 사도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베드로를 기다리는 게 쉬웠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사랑받았다면 베드로 오던 말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먼저 본 다음에 베드로 왔을 때는 이랬을 거예요. 읍시우. 없네. 어딜 갔디야? 아유, 우리 예수님 어디 갔디야? 읍시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요한 사도는 1번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 2번 안 들었다. 몇 번일까요? 분명히 들었죠. 12사도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그때 요한 사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만 유일하게 예수님 품에 허락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사랑받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기쁘다. 2번 너무너무 서운하다. 몇 번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서운하죠.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본당 신부님이 나를 막 너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하고 막 나에게 막 본당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같이 상의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래 놓고선 뭐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매님 해갖고 예 신부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랬는데 그 일을 나한테 안 시키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막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일을 부탁한다면 보통은 우리 마음에는 엄청나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서운한 마음으로 끝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해하죠. 그 일이 안 되도록.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부님도 믿고 저 일을 하는 저 자매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막. 네. 근데 요한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시작하실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무덤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니까. 왜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왜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바라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목숨을 다해서 협력해야 될 일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다른 6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못 잡았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대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거기에 있는 7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 사도만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왜요? 엄청나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니까.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목소리가 아니라 글로 쓴 글자만 봐도 알아요. 그죠? 그 순간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행동하죠? 1번 겉옷을 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말던 그거 내팽겨치고 막 수영해서 달려가고 예수님한테 안겼다. 2번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가게 해줬다. 몇 번이에요? 네. 이게 요한 사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큰 유혹입니다. 큰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요. 큰 교만이고요.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 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례 절차 안에서 본당 신부보다도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부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마음속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더 앞에 나서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오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악에서 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은 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죄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요한 사도의 모습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도 하느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할 줄 아는 봉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봉사가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판관 입다처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느님을 잃어버린 가장 불행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모습을 잘 묵상하고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셉 성인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성인.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잠깐만요. 어디 갔어? 날라가시오? 잠깐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요셉의 입장도 잘 아셔요. 결혼을 앞뒀는데 결혼할 여자가 애를 가졌쇼. 근데 그 애가 내 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파혼하죠. 그죠? 근데 요셉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파혼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율법대로 돌 던져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자가 다른 애를 가졌다. 그러면 배신감이 엄청났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를 망가뜨리기 위한 그 어떤 선택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 아이 아빠랑 마리아가 살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게 내가 마리아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정말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배신감 느껴서 망가뜨리는 거. 근데 오늘날 사회는 사랑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거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선택은 마리아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 안에서 선택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 스스로에게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사랑으로 봤을 때나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지어서 파혼하기로 내린 결정이 요셉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 틀리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랑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니까 마리아랑 결혼해라 이래요. 자, 생각해보죠. 요셉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린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에요. 틀리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리지 않은 선택이 하느님의 눈에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봤을 때는 그거 잘한 선택이야. 올바른 선택이야. 틀리지 않았어. 그 선택이 하느님의 눈에 볼 때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선택을 끝까지 고수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봉사하시다 보면 그동안의 단연간의 위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연간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모든 위령 회원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봉사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옳은 결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는 결정을 쫓아가는 게 봉사자가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하느님께 순명하는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결정을 쫓아가요. 그래서 본당 신부랑 싸워요. 신부님하고 맞서요. 위령회가 풍지박살이 나버려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옳은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모여서 지구회합이라든지 뭐를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모든 신부님들이 동의하고 이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옳다 하고 주교님한테 딱 제시했는데 주교님이 다른 걸 얘기하시면 신부님도 어떻게 하세요? 1번 곧바로 나 신부 그만둬. 이래요. 신부님들이 다 내려놓고 주교님한테 순명하잖아요. 왜요? 그 순간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인 생각으로 옳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뜻에서 이게 어긋나 있거나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죠. 근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뭘 잃어버린 거냐?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때 제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옳은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런 봉사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습득이 될까요?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삶. 일상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미사 때 들은 주님 말씀 간직하고 그거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래요. 연도 엄청나게 잘하는 봉사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염할 때 그 옆에서 그 예식 잘 알아가지고선 유가족들 안내해주고 그러는 봉사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장지에 가서 하관할 때 그거 아주 능수능란하게 진행해 줄 줄 아는 봉사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필요한 봉사자는 당신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필요로 해요. 연도 못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빛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가 있으니까. 잘 모르고 못해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 성인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나에게 내가 옳다 이거를 끝까지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들 우리 판관 입타 잘못된 봉사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배웠어요? 네? 바오로 사도, 질그릇 사도직이죠. 그 다음에 요한 사도도 배웠고 지금 요셉 성인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이 봉사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화해 봉사직이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바오로 사도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 듣는 말씀이냐면 제2수요일날 이독서에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직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화해의 말씀을 맡겨놓은 직분이다. 화해의 말씀을 맡겨놨다는 게 뭐냐? 하느님이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직분 안에 넣어놓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꼭 맺어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내가 하느님 뜻에 맞는 봉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 뜻과는 어긋나는 봉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유혹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봉사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성찰해 볼 때, 내가 봉사하게 될 때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고해성사를 보러 간다거나, 그 고해성사 보러 가는 게 나를 미워해서 성사 보러 가면 안 되겠죠. 하느님을 생각해서 성사를 보러 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유학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이제 로마로 타고 가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웬 승무원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기 신부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 옷도 편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고 예? 그랬더니 신부님 맞죠?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저는 그 순간 나를 아는 신자인가? 근데 나는 스튜어디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막 머릿속으로 막 그 계산을 했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 교우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도 천주교 신자예요. 그랬고 예 자매님 반가워요. 그랬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사람들 막 자기 시작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막 나한테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먹으라고 막. 그럼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지나니까 면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무슨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서 면담하냐 했더니 잠깐 따라오라고 해갖고 거기 가서 이제 자매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무원이 되고 국제선을 탄 뒤부터 주일 미사를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냉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자매님,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주일 미사 못 가더라도 묵주 들고, 주일날에는 꼭 묵주 들고 비행기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 도착하면은 한 3일 쉬었다가 한국 가는 비행기 다시 타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 시간 내서 저를 만나러 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만나러 오냐? 그랬더니 고해성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오셔라 하고서 전화번호랑 주소를 적어줬는데, 그 자매가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진짜로 왔어요. 제가 포르투갈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서 살았거든요. 그 자매가 기숙사에 오니까 기숙사에 있는 모든 신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 왜 난리가 났을까요? 뭔 여자, 아니,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냥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겁나 이쁜 여자가 왔으니까, 막. 신부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 기숙사 식당에서 이제 같이 손님으로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자매님 고해성사 주고, 그리고서 제가 살았던 기숙사가 베드로 대성당에서 되게 가까웠어요. 거기 같이 내려와서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서 같이 순례하고 강복 주고 안수해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근데 저 신부인 거 어떻게 알았슈?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기도요. 예?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비행기 타면서 형제님들 많이 봤지만 신부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분은 꼭 신부님 같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엄청난 기도를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나서 묵주기도 5단. 네, 성모님한테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시간 될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신부님들은? 성물도 해야 되잖아요. 성물도 꺼내가지고 피고 혼자서 성물도 보면 성물도 하고, 덮어놓고 영화 보다가 또 시간 되면 성물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성모일도는 신부님들에게 이게 그냥 해야 될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신부님들은 성모일도 안 하면 고해성사 봐야 돼요. 교회의 일이에요. 일. 너무나 신기하죠. 교회가 저에게 맡겨준 직분을 수행하니까 그 옆을 왔다 갔다 했던 자매가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용기 내서 말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고해성사까지 보고 그리고선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제가 뭐 고해성사 보세요. 뭐 비행기에서 승무원 왔다 갈 때마다 나 신부인데 고해성사 좀 봐요. 나 신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교회가 저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할 때 했을 뿐인데 하느님은 그런 제 모습을 통해서 냉담하고 있던 한 교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 교우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됐죠. 이게 여러분들 올바로 봉사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연도 나서 장지까지 다녀오는 거 엄청나게 고생이죠. 그거 알아요, 사제들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고된 봉사를 한다는 거 사제들도 다 압니다. 근데 한번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봉사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성찰해 봐야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하느님이 기뻐하는 열매들 하나도 맺어내고 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여담이지만 한 2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자매가 또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 로마 왔다고. 그래서 또 성사 보러 와도 되냐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한 7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기숙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겁나 이쁜 여자가 7이 나왔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베드로 성당 순례하고 그 베드로 성당 밑에 스파게티집 무진장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데리고 와서 스파게티도 사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령봉사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얼마나 축복해 줄까요? 한 신앙인이 당신께로 오는 그 마지막 길을 봉사하는 그 여러분들의 손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두드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들이 고해소로 오게 만들고도 싶고, 그들이 이 손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손이 다시 멈춰버렸잖아요. 이 멈춰버린 손이 다시 여기 이마로 올라가게 하기를 하느님이 얼마나 바라실까요? 또 죽은 이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죽은이의 마음도 어떨까요? 남겨진 가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 나를 위해서 연도해주고, 내가 끝까지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내가 하느님께로 가는 그 길을 빛을 내주는 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고마움이 클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성모님과 여러분들이 연도해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맞이하러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은총이 가득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하는 내내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다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고 내 뜻대로만 했다면, 이 엄청난 은총이 있는 이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찾는 기도, 그러니까 연도했다. 물론 연도도 기도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찾는 기도, 내가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이 봉사했다면 이 엄청난 은총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관 입다처럼 하느님의 일을 하고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하는 봉사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요한 사도처럼 하느님의 일이 누군가에게 시작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봉사자, 그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처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끗이 인정할 줄 아는 봉사자, 요셉 성인처럼 내가 옳다,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그 옳다고 생각한 판단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될 때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봉사자. 그래서 우리들의 봉사가 누군가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봉사가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봉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사제로 살아가면서 처음에 교우들이 막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잘난 줄 알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교우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해요. 강의 나갈 때. 그리고 저도 묵주 들고 운전하고 오잖아요. 운전하고 오는 내내 묵주기도 바치고 성물도 바치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면서 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되고 싶은 유혹,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그리고 모든 신부님들 중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고 싶은 유혹,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저도. 또 본의 아니게 얼굴이 좀 반반하다 보니까 자매님들 유혹,
예.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벌써 무너져 버렸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인기 얻기 위해서, 더 감동 줘서 여러분들에게 더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더 많이 하는 사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저도 정말로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께서 제가 만날 교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묵주기도를 꼭 바쳐요. 네. 우리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하느님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네. 그리고 힘에 붙일 때마다 주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줘서 내가 그 힘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봉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드릴만 했나요? 네. 그래요. 예. 한 가지 개인적으로 우리 대전교구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요. 제가 요즘 많은 유혹도 받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그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신부님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치지 않고 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교우들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 교구 사제니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가끔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거든요. 성모송 한 번만. 성모님, 우리 김재덕 신부님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 중에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